1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붕같이 붉을지라도 양날같이 피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잠깐만 한 5초만 눈을 감고 옆에 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대답하세요. 네, 됐습니다. 눈 뜨어 두십시오. 이 질문은요, 아마 죽음의 직전에 앞에서도 예스라고 얘기하기가 마음 한쪽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신앙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괜찮지 않은 것을 아시기에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신단 말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지만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 시기가 오늘 앞으로 한번 넘겨서 1장 1절 보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밑으로 갈수록 아들입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그 시기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활동했다라는 게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 긴 시대를 바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사야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열왕기에 보시게 되면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에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하실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셔요? 말하세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자고 안 일어난다. 엄마 아빠 어떠세요? 내버려 둡니까? 어떠세요? 안 깨워요? 깨우지. 당연히 깨워야죠. 일어나. 가야지. 왜 깨워요? 잠자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깨우잖아요.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깨우는 거예요. 선지자가 깨운다고요. 뭐 하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깨워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왜? 뭐 하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비몽사몽이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오는 한번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아사랴라고 나와 있고 아사랴는 우시야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하는 족보로 쭉 나와요. 본래 이름이 나오고요. 역대기나 선지서 보게 되면 가끔 본래 이름만 아니라 즉위할 때 어떤 즉위명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태조가 원래 태조예요?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사랴고 태조는 뭐예요? 우시야입니다. 아시겠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우시야는 여호와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한참 잘 나갈 때 이럴 때 사용했던 그런 이름 같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 아사랴 요담을 읽어보십시오. 밑에 15장 4절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열왕기 보면 후반부에 왕들의 행적을 적어놨을 때 저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정직하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자, 밑에 가니까 그 아들의 아들로 가서 아하스로 가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제 한 단계 더 가요.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아주 많이 일어난 그 나라인데 그 왕들의 길을 따라서 가증한 일을 했다. 그런데 히스기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뒤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뭐 이런 내용 쭉 나옵니다. 보니까 중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뒤에 결말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 살 때 좌우를 살피는 분들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 자식이 날 보면 뭐라고 할까? 뭘 보는 거예요? 좌우를 보는 거예요. 위아래를 보는 사람도 잘 없어요. 위를 봐봐야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위를 보셔야 돼요. 수직적으로 우리의 삶이 신실해지면 수평적인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좌우를 많이 살펴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움직이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개를 치켜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주변의 사람들 바라봤는데 주변 사람 다 그저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저 그렇게 삽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이 올바른 사람이 있게 되면 내가 그저 그렇게 살기가 많이 불편해집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끼리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한 통속이 돼서 잘 짜놓으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 있어요.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반응 뭐죠 이거? 없어야죠. 아싸! 이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주변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나보다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이 저 밑바닥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누구 기준 삼는다는 것이 이게 온전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데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보시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이란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뒤로 가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됐다? 창기가 되었는고 창녀가 되었는고 이렇게 나와요. 앞에는 자식이 있고 뒤에는 창녀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풀어 설명하실 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런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금방 첫 번째 2절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내가 자식을 일평생 양육하였거늘 뒤에 뭐라고 써있죠? 나를 거역하였다.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죠.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에 연루가 돼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떤 험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했다. 어때요? 가슴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자식이 내가 양육을 했는데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21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실하던 나의 아내가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배역한 자녀와
신실했던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창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데 창녀가 돼 있어요. 나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그런 아들, 딸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이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서가 대부분 이런 맥락과 환경 속에서 적혀집니다. 뒤에 있는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성경에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야의 아버지가 1장 보시면 누구라고 나와요? 아모스라고 나와요. 저는 잠깐 넘어가도 되는 건데 잠깐 적어놨습니다. 아모스가 누구냐면 아사랴,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예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고 탈무드에 보시게 되면 아모스가 요아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아마샤의 형제예요. 그러면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니까 이사야와 우시야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그래서 이사야가 왕족이라고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밑에 있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게는 숙부뻘 되고 할아버지뻘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왕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경마저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배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왕 만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미친 척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누구라고요? 왕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뭘 얘기할 수 있다? 뭐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같은 왕족 혈통에 있는.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이죠. 군. 대원군. 무슨 군인. 왕족의 혈통 속에 있는 그런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이런 단어를 안 쓰니까 잠깐 설명을. 만홀히 저만을 쓰죠. 저 사람 거만한데 할 때 거만할 때 이 만자예요. 저 사람 참 소홀하게 여긴다. 홀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만홀이에요. 그래서 이 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만홀히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만하고 소홀하게 대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신실하구나. 너 참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항상 기억하면 나를 바라보며 사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거 아니면 야, 너 어디다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지금 온 거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서 6절 가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주워 터진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인데, 내 아내인데, 몸이 다 망가졌고,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내 딸인데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 형편으로 되어져 있는 게 지금 모습이라고요. 신실한 아버지는요, 그 아이가 맞아 터지고 상처 입고 엄한 일을 하고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신실한 정말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네 인생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 아시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속상하죠. 확 정말 때려주고 싶죠. 때릴 땐 때리더라도 뭐합니까? 가서 끌고 와서 싸매고 고치고 닦고 치료하고 온전해지면 그때 똑바로 앉아.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싹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아버지와 자식의, 어머니와 자녀의 그런 심정으로 기록해놨다고요. 그런데 그런 흔적뿐인데도 정신 못 차렸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 흔적의 상처가 이제 시작입니까? 아니면 터져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까?
어떠해도 상관없다고요. 걷지 못할 상황이 돼도 괜찮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온통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 썩어 빠졌는데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나 죽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면 너무 좋겠는데 괜찮아요. 됐어요. 만지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안 빠집니다. 주일날 예배만 안 빠져요. 주일날 예배만 오는 거예요. 근데 심히 걱정되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를 아세요? 집사님이 제 인생을 아세요? 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기한 표현. 뭐냐면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사야에서 쭉 흘러가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남겨놓으셨나? 내가 앞에 보자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셨다. 내 인생에 조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도 살만한 게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겨뒀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남겨둔 것이 아니라 누가 남겨뒀다? 여호와께서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관하셔서 남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12절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아까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정직히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산당이 있어요.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뒤에 가니까 21절에 창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셔요. 내 아내가 신실하게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아내잖아요. 그런데 365일 중에 364일을 나에게 헌신하고 정말 신실하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보, 내가 364일을 열심히 당신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저 옆집 남자와 하룻밤 자고 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 내가 360일 잘 있잖아. 오늘 하루만 어떻게 안 될까?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쿨하게 어떻게 하룻밤 보내주십니까? 그 얘기라고 해요 지금. 지금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그런 행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당은 밟아요. 몸은 여기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옆집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와 그 남편, 그 배우자를 내 배우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모이는 모임의 자리에 있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를 참석하는 왼쪽 다리와 악을 행하는 오른쪽 다리가 함께 벌어져서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 고발하는 것이 1장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재판하자는 거예요. 다 드러냈고 한번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죽이고자 너 이런 귀책사유가 있고 이런 결격사유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 오늘 끝장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문제의 자리에서 고치고 바꾸고자 변론하자, 드러내자, 함께 논의하자,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하자,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다양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밖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이륙교회 송지영 목사님 주중에 한번 만났는데
사람들이 안 온대요. 2명에서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당근에다가 기타 모임, 뜨개질 모임을 했는데 계속 안 오다가 그걸 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당근 모임 와가지고 기타 치고 기타 배우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뜨개질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임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가버린대요. 한 분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혹시 거기 교회 맞나요? 어디 있나요? 확인하는 거예요. 신천지 아닌가?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런 것들 잘하니까. 만약에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한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은 다른 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저 지금 화면은 뭐 조금 이따 보셔도 되겠지만 지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실 때, 고쳐 나가실 때 아수르라는 이 이사야서에는 1장부터 39장에는 아수르가 등장할 겁니다. 아수르라는 이 제국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남쪽 유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고통당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드셔서 지금 뭐 하느냐? 잘못된 걸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직적인 이 신실함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무너진 그 자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홍과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 것을 양털처럼 희게 만들기 위해서 모이자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기타나 뜨개질 모임에서 그런 모임에 와가지고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안 해요. 나의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어디에? 운동하는 모임에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아픔을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요만큼 생각하지 않아요. 취미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시대 같은 생각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여 연결이 되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많은 소그룹들 모임이 있는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이 모임이 정말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경험상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연약하고 아픈 마음이 언급이 되고 드러나게 되면 그 모임에서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아픈 상처들을 끄집어냈을 때 이 아픈 상처가 서로 부딪히면요, 강력한 이 케미스트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견고하게 하나가 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친한 친구와 어떤 이야기 합니까? 비밀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는 내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딴 데 얘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힘든 것들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지죠. 근데 그것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게 되면 친밀해져요. 목장 모임에서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분이 물꼬를 트게 되면요, 나머지 분들이 다 따라서 마음을 여는 때가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아주 친밀해질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변론하자는 것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 끄집어냅니까?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끄집어내라 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본문 한 25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너가 청결하게 할 것이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찌꺼기와 혼잣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찌꺼기입니다. 벌레죠, 벌레. 저는 쓰레기입니다. 한번 해보죠. 저는 요 좀 약간 혼잣물인데 이게 쓰레기라고요. 성경에서 지금 보니까 너는 찌꺼기야. 너는 혼잣물이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서게 되면 이 찌꺼기를 은의 찌꺼기, 재련되지 않은 혼합물이 섞여져 있는 은 찌꺼기를 이야기하는데 잿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재련하는 과정에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찢기고 무너져 있고 상처 있고 어디가 봐서 이거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씻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물로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쪽 걸쳐 있고 한쪽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악한 여러 가지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남쪽 유다의 모습이에요. 무너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께서 만군의 여호와 그 2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금방 25절 읽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만든다. 아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다 웃으시더라고요. 364일 당신에게 헌신하니까 하루는 내가 옆집 아저씨와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게 다 웃더라고요. 어이없는 이야기를 목사님 왜 하세요? 예, 어이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있다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그런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을 숱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합니까? 하룻밤 잘못된 그 자리를 잘라내서 나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너의 아픈 그 찌꺼기와 섞여져 있는 혼합물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 참석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해요. 짧지 않은 364일 동안 아내와 남편에게 헌신했습니다. 단 하루쯤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분이라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미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제 비록 처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몰라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시간 지날수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인가 잘 알 수 없을 때 믿음의 도역자, 신앙의 선배들 옆에 붙여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을 백날 봐도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 말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 이런 귀한 선생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가는 것. 신실한 자녀가 되고 정말 신실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거죠. 목사님, 저는 딴 남자한테, 딴 여자한테 신경 쓴 적 없는데요. 눈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만이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가 여기 있다면 그 자리에 이걸 빼버리고 딴 거 집어넣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이분이 너의 남편이고 아내라면 재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되는데 재물은 항상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해요. 그래서 재물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 잠시만 오늘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밖에 오늘만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64일 동안 잘 지키다가 재물이 딱 나타나면 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여름입니다. 수영장, 해수욕장 가십니까? 선글라스 꼭 끼고 가십시오.
여러분 눈 돌아가는 게 다 보이니까. 될 수 있으면 옆에도 안 보이게 가려져 있는 이런 걸로 쓰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돌아가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눈만 돌아가야 되는데 몸도 돌아가고 몸만 돌아가도 다시 와야 되는데 안 가고 따라가고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신데 눈이 돌아갈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머리를 왁자 스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발걸음이 내 집으로 가는 길을 방향을 틀어서 옆집으로 들어가고 창기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세요. 또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오픈하는 겁니다. 변론하자. 드러내자. 그리고 잘라내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날 붙들고 함께 가는 거야. 라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을게요.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있어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식적인 종교의식을 멈추십시오. 오늘 오셔서 예배만 마치고 그냥 난 할 거 다 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전인격적으로 돌아서십시오. 364일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루만은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섞여져 있는 단 한 방울만도 들어가면 안 먹잖아요. 이 안에 단 한 방울이라도 파리가 빠지면 우리 테리 마실래? 전 먹을 수 있어요. 저 원래 농촌 출신이라서 파리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더한 것이 빠지면 안 먹죠. 알면 안 먹죠. 모르면 먹을 수 있어요.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모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한 부분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수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이 가정과 일터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서 8월 달에 계속해서 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섞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에다가 364대 1 이렇게 써놓으세요. 절대 하루 내가 바람피지 않으리라. 이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정은요. 내 아내에게 행복한 기쁨이고 내 남편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이사야가 안타까워하는 이 심정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 또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더분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론하자 말씀하시고 심판처럼 보이는 징벌의 칼을 들어 올리시는데 하나님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우리 백성에게 죄의 찌꺼기를 태워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손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내 지금껏 살아왔던 삶에 온전치 못하고 세상과 섞여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를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마음 결단하고 주님 의지하며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의 자녀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귀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